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명생교회 영상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 전 주변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듯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반드시 정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옷차림을 단정히 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핸드폰은 무음으로 전환해서 다른 곳에 두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 조리시설에 음식물이 올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 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영상 예배용 컴퓨터, 휴대폰 등은 미리 점검해서 예배 중에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성경과 필기도구, 노트를 준비합니다. 혹시 마실 물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영상 예배 후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함께한 가족들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진도 촬영하시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제공되는 주보 안내 영상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배 시작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각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때만이 유일하게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노력했고 보이는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과정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쉽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만 했고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우리는 주님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이룩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급히 쌓아진 모래성 같은 모습이 있다면 깨뜨리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고통의 신음소리와 탄식이 모든 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림이 무모함이 되었고 기도함이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긴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속에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유년의 추억과 주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 스며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성도들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고통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한국교회가 한몸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편을 나눌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자승자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공동체 각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명자들로 살 때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는 역사적인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재앙 앞에서는 정치적 이념이 처방전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처방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겸손과 섬김으로 변화되고 함께 협력하는 거룩한 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무모하지 않고 지혜로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다 하신 말씀처럼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이 되어서 이전에 맡아왔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올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장차올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고난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는 힘으로 이 시간을 담대히 인내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훗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환난 날에 저희가 거할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한희 자매의 특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생명샘교회 22차 예배 안내 공지문입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또한 13일 주일까지 평일과 주일은 안전을 위하여 교회 출입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전 교인 오전 10시, 오후 10시 정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예배당 30분 기도는 처소 30분 기도로 변경하며 10시 정시 기도에 포함되어 진행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박교순 목사님의 보직을 전임 근무에서 파트 근무로 변경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선희 집사님의 장남 최재혁 군과 이지영 씨 자매의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낮 12시 IT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김창진 집사님, 고진수 권사님의 차녀 김은정 자매의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에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객 인원이 제한되어 양가 혼주분들께 축의금 보내실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준철, 홍지선 성도님 가정에서 아가솜 모유육아 상담실을 개원하셨습니다. 허정희 A 사모님 모친 발인이 26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안성희 집사님의 모친 발인이 30일 오늘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민 집사님께서 장례 담례하셨습니다. 정충래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라온가사에서 샘터 6인용 테이블을 기증하셨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식을 초월하고 또 상식을 뛰어넘습니다만,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극히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그저 혼자 냉동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만들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한 영혼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공간을 누가 메꿀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냥 놔둔다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라고,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삶이 너를 속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힘들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늘 고민한다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참새 5마리가 2아스아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내 친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목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에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탐심을 붙잡아 버리면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의지와 뜻이 있어도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가져버리면, 재물을 붙잡아 버리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석기간이 그 세월이 날아가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럽니다. 보니까요, 돈도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쓰는 돈만 내 돈이더라고요. 번다고 다 내 돈이 아니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의 문제죠. 그 외에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그만큼 탐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권고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무의도식하고 노동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참새도 그 부정한 까마귀도 먹이는데 본질을 붙잡으면 그 나라와 의를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위해서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얼마 동안 계속해서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년만, 5년만, 10년만 그렇게 빛으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 오실 때까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으로 살 수 있는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동안 계속해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라면 그러면 이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방법이 뭐예요?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서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할 준비를 갖춘다 그런 뜻이에요.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 소매가 길고 또 통이 넓고 온 전체가 굉장히 통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펄럭이게 됩니다. 근데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런 식이에요. 즉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하는 것인데 마치 깨어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럼 준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36절인데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시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와요? 안 와요? 꼭 오죠. 단지 언제 올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시작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시작되는 잔치가 얼마나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오기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예화가 그 시대는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는 혼인잔치의 시작은 정해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혼인잔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늦게 올 거니까 하고 자다가 주인이 오면 열어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들어 버리면 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 때까지 자지 말고, 즉 주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부터 4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 빛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는 의미는 곧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올 수도 있고 내일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지 않고 생각 없이 살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속 빛으로 살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놀랍죠? 밤늦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종들은 마땅히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다른 주인과 달라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종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수종을 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제자로서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급을 줘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궁극적인 사명이고 목적이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이 했던 한 영혼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빚된 제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상급을 통해서라도 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장로님이 금방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을 향하여 빚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당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로게 하는 것은 제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못하니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까지 하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깊은 영적 수면 상태에 잠자지 않고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빛을 나타내는 자가 있다라면 그 종은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수종 부르겠다라고 반드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늘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시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38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의 밤은 4경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2경이든 3경이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습니까? 갈 곳이 어디인지 알고 나를 인도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산다는 것이 이처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 깨어 준비하는 삶이 바로 계속해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즉 내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재림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는 두 번째 예화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의 두 번째 예화는 예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그 뜻은 주인을 대신하여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 이것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돌봐야 할 이제 주인의 종들이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데라페이아예요. 데라페이아. 그들은 주인의 집에서 업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인의 것을 착복하면 곧 죽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착복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것들을 돌보는 사람을 선한 청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안 계시는 상황에서 주인의 뜻대로 종들을 섬기고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케어해야 되는 사람을 주인이 없을 때 누군가는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청지기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즉 청지기가 주인의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럼 청지기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청지기인가? 1차적으로는 제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인가? 왕이면 왕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인가? 여러분 왕은 그 특성이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휘하고 또 대접받고. 사실은 왕은 입만 열면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성격은 뭘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주고 전제와 같은 삶을 살고 관제와 같은 삶을 살고 남을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보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성격상 제사장과 왕은 지금 전혀 다른데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군림하고 지휘하고 통치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바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자기 부여하는 왕.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왕이지만 통치하고 군림하고 지휘하는 왕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자기를 남에게 향하여 전제드리고 관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청직의 삶이에요. 청직의 삶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곧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자로서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잘 살게 하려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청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상급을 준비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된 자가 이렇게 청직의 역할을 하게 되면 데라페이아도 청직이 바로 오이코노모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을 보여줘야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비하는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빛이 되어줘서 청직의 삶을 살아서 데라페이아도 오이코모노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나 만일 그 선한 청지기가 반대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5절부터 48절인데요.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지금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청직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 돌보고 케어해야 할 사람을 주인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 제자와 그 청지기는 주인이 돌봐야 할 그 종들을 돌봐주는 것이 주인의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들이 먹어야 할 것을 나 혼자 먹고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 말씀이냐면 청지기의 자격 요건은 폭력이나 무절제, 나 혼자 먹고 마시는 방탕스러움이 청지기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제자는, 왕 같은 제사장은, 청지기는 폭력을 쓰거나 무절제하거나 방탕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언어폭력과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력과 무절제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스러움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주인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선한 청지기로서, 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결단코 청지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하고 무절제하고 방탕스러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제자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덫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버틴다고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설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탄압하지 않는다, 그 말에 우리가 좌불 또 우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교회로서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주일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수요 예배 한 번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제 가기로 하고, 그런데 그날 또 마침 회사에서 회식 술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회식 술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닌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그래?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은 그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동료가 꽤 같이
직장 생활했던 그 동료가,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교회 다닌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월상 예배, 상번제, 매일 드린 예배, 철저하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정신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일주일이면 예배를 10번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5번, 6번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의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불편한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다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이에요. 세상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해서 교회를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비교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하고 별개로 교회 자체로 계속해서 죄가 더해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예배의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죄 짓는 것을 좌시하고 눈 감아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파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죄를 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서 다시 대변 예배로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더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덕같이 임할 것이라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깊이 수면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비결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는 그 세 가지 예화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케어해야 할 주인의 종들을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선한 청지기다. 그러나 그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54절부터 5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말씀하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이제 소나기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징후로 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고 말하죠. 55절은 말씀하십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열풍이 불어오면 더워지겠구나. 이것이
징조로 너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래요. 즉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갚지 않고 못 나온다고 하는데요, 갚지 않고는 이것은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직분대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우리에게 주님의 종들을 돌보고 지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달라고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재림이 있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그 마지막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 예루살렘으로 그 발길을 향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만 빛이 되는 것이 청지기가 아니라 누군가도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것은 잘 돌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네 것을 돌보지 말고 내 것을 돌봐다오 그래요. 우리는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내 것을 돌보려고 하는데 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나 혼자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빛을 보게 하고 그 사람도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데라파이아가 오노코 모노스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지 말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나 예수가 하나님의 양인 너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너를 먹였던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네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타일로 먹여다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준 양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언제든지 오신다는 것을 알고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This won't be easy, but I have to try. I'll have to leave in dead winter and come back.
never tell. This won't be easy, but I have to try. I'll have to leave in dead winter and come back in July. But if this does anything, and it will, you'll see. I'm gonna do everything to put you next to me. This is keeping me up so.แม่ลูกตื่นมาแล้วร้องใหญ่เลยอะแม่ สงสัยหิวนม นมโอ้ยยังไงอะแม่ เปิดการ์ตูน โอเคการ์ตูนนะลูกการ์ตูนแม่แม่ลูกไม่ได้ติดการ์ตูนลูกติดแม่โอเคไหม งั้นเอางี้ เอาลูกคุยกับแม่หน่อยนะคุยกับแม่ จะเอ๋แม่อยู่นี่ไงลูก เห็นแม่ไหมคะจำกันไม่ได้ จะเอ๋มัมจริงจังเลยปังเป่งปังเป่งปังเป่งปังเป่งปังเป่งปังเป่งโอ้ไม่ร้องนะลู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터치가 없으면 그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지고 전화해주고 작은 선물을 전할 때 우리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이 듭니다. 지금 비대면 가운데 만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터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또 그들이 이 힘들 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맡겨주신 정식의 사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곁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는 청지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준비하고 깨어있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깊은 영적 수면에 잠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생명소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교회로서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은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머리도 거룩하니 몸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본질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놀라운 우리 생명교회 한국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림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종으로 청지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머리에 귀한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lifesam.net입니다. 지금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 창에 생명샘 교회라고 입력하시고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오른쪽 위 생명샘 나눔터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가이드 화면처럼 생명샘 주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의 주보가 제일 왼쪽 상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시어 클릭하시면 오늘자 주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